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를 좋아한다는 거고 저도 목사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키가 비슷하죠. 키도 비슷하고 얼굴은 천양지차죠. 목사님 훨씬 잘생겼고 미남이시고 저는 조금 어그리하게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나이는 동갑이에요. 그런데 신대원 공부도 훨씬 선배님이시고 유학도 훨씬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나 목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요청하고 또 마음 다해서 마음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주 안에서는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를 주시고 예배 장소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시간을 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해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주 앞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감추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만 나타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식이 좋아요? 집밥이 좋아요? 네? 집밥이 좋으신 분들은 좋은 거예요. 이제 좀 성숙해진 거예요. 외식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리다는 표현이죠. 어릴 때는 외식하는 게 좋았어요. 돈가스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짬뽕 먹는 게 좋았어요. 거기 가면 새로운 음식이니까 좋았는데 갈수록 어떤 게 더 좋아요? 뜨끈하게 끓인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거 가지고 먹는 집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식이에요. 외식은 맛이 없어요. 사실 아직도 외식이 좋다는 분들은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일해 주시는 우리 집밥을 늘 짓고 계시는 우리 김영성 목사님 말씀이 헐 좋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외식이니까 그냥 맛없더라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식 시간이 길어요? 집밥 먹는 시간이 길어요? 외식 시간이 길어요. 외식은 그래도 나가서 먹어야 되고 길게 여러 가지 것들 나오잖아요. 집밥은 그냥 챙겨서 먹으면 되잖아요. 김치 꺼내고 있었던 그 찌개 데워서 먹으면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길게 하더라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밥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는 기억 상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다 그렇죠. 저도 이제 시골에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늘 기도 제목이 그래요.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혼자 사시니까 말동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면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렇게 좋으신 그 장로님이셨던 분이 치매가 걸리셔서 권사님을 맨날 때린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악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이 먹어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 상실이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치매가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도 치매가 없고 기억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기억이 또렷해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밤에 잘 때마다 하루 일과가 계속 기억나. 그럼 뭐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도 잘 주무실 정도로 기억도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 주셔서 너무 기억도 상실되지 않고 너무 기억이 또 많아서 불면증에 걸리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은혜죠.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왜 우리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이만큼 어려워졌느냐 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족하다고 노래를 많이 합니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들어간다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네, 모든 것이 은혜네, 내가 지금 먹고 살고 하는 것들 다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노래처럼 우리들의 삶에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5장 찬양했지만 어떤 찬양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늘 감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속에 나를 늘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Amazing Grace, Amazing, Amazing. 은혜가 Amazing하다. 그 사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니까? 느끼고 살아갑니까?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는 정말로 은혜가 어메이징하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셔서 이 말씀이 은혜로 내가 보여진다면, 읽혀진다면, 느껴진다면 오늘 설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간직하라고,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을 좀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남편 볼 때만 늘 자세히 보아서 사랑스럽다, 예쁘다, 아내를 볼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자세히 보시고 또 깊이 오래 보아서 사랑스러운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보시면 오늘 말씀은 남겨지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야,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는 서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은 19장 30절입니다. 19장 30절 있죠? 성경책 19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아멘.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이고 결론은 뭐예요? 16절, 우리가 읽었던 20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두 구절 읽었는데 서론이라고 이야기했고 결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문맥상 모든 그 내용은 같네라는 거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순서도 다르고 뭐 접속사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요?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30절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하고 16절에서는 이와 같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것은 역접 접속사죠. 그리고 이와 같이라는 것은 순접 접속사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윗부분의 성경을 보면 청년, 재물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한마디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돌아가요.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10계명을 다 지키고 그랬는데 뭐가 안 돼요? 자기 재물을 나눠줘서 하지 못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었다라고 서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질문하죠.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누가 그러면 이렇게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27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해요. 너희들에게 인자가 올 때는 12보좌에서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심판을 주고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책망하는 거죠. 야 베드로야, 너를 제자로 불렀는데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샘플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천국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뭐 구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나중되는지에 대해서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결론으로 나타나는 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른 아침에 와서 일했던 불평하는 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되고 또 마지막에 온 사람, 그 사람이 처음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먼저 되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먼저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먼저 된 자의 삶을 충성스럽게 사명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론에서 결론에서 또 차이점은 30절 후반부에 보니까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개연성을 이야기하고 16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 포도원의 품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나중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 대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오늘 듣기를 바랍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는데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품꾼을 구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일 뭐라고 하죠? 하루 지품삯을 뭐라고 하죠? 하루 시급 하루 뭐라고요? 하루 일당. 뭐 요즘에 뭐 그래서 근로자 뭐 그 맨날 싸우잖아요. 뭐 하루 시급 얼마로 하자, 10,000원으로 하자, 12,000원으로 하자, 9,000원으로 하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약속을 한 거예요. 컨트랙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그게 통용적인 그 유대 사회의 이스라엘 사회의 그런 이 일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품꾼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제3시에 나가죠. 또 포도원 주인이 3시에 나가서 포도원 품꾼을 또 구합니다. 제3시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9시에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 이른 아침은 6시쯤 되고 3시는 9시, 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인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또 12시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왜 놀고 있느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12시까지 고용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12시에 나를 고용해 주다니, 나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다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내가 상당한 값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냅니다. 이렇게 제3시, 또 아침 9시, 12시, 또 3시, 오후 3시에도 부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불러요?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또 가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 포도원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일이 끝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6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온 그 사람도 고용되어서 하루 그 일을 품삯을 받습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참 감사했겠죠. 야, 하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생각했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이 불평하겠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 이른 아침에 구해진 사람, 그 사람은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제 온 사람부터 줘요? 여기서 예수님이 좀 지혜로웠으면 먼저 온 사람부터 주었으면 불만이 없었겠죠. 야, 너 이른 아침에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받고 가. 그러면 돌아갔으면 생각이 안 하지 않겠어요? 불평하지 않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누굴 보내요? 첫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2일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이 빠르죠. 어떤 계산이 빨라요? 이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1 데나리온 줘? 그럼 나는 3시간 일했으면 얼마 줘야 합리적이에요? 3 데나리온. 그리고 6시간 일하면 6 데나리온. 그렇게 계속 자기는 자기 계산이 큰 거예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계산해 주지 않죠. 근데 내 것은 그렇게 계산이 빠르죠. 우리들은 내가 받을 것, 내가 할 것들은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이 사람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평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인과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 차례가 오니까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거기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천국은 오직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사야 5장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요. 포도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깊은 골짜기를 파고 물을 주고 모든 것을 해가지고 다 세팅을 합니다. 그게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거기 들어와서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떠났다고요. 그 포도원을 들어오기 싫어서 배신하고 떠났다고 포도원 노래에서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보아도 은혜고 오늘 본문을 보아도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포도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 계산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 몫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오직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 불평하는 품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평한 사람이 잃어버린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나타나고 들여보낸 자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나타나고 들여보낸 자가 누구인지를 첫 번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0장 1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들여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도 후반부에 보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표현합니다. 4절에서도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서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1절에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품꾼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나가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보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여보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이 예안교회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천국을 누리게 하셨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 일은 없습니다. 품꾼을 모두가 포도원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온종일 동안 품꾼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품꾼들이 고용된 것을 본문은 모두가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능동태,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포도원 주인의 열심과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놔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언교회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전적으로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열심히 나를 찾은 것입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천국의 주인이, 구원의 주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라는 주어는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어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셨고요, 우리 자녀를 하셨고요, 우리 교회를 하셨고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주인이 들여보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천국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시작점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입은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성화될수록, 성장할수록 내 자신은 사라지고 들여보낸 자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겠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들여보낸 자의 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계속 찾고 있어요. 천국 들여보낼 자를 계속 찾고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우리도 만약에 주인이라고 하면 첫 번째 가서 고용하고 끝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찾아요? 오전 9시에도 찾고 12시에도 찾고 3시에도 찾고 5시에도 찾는 그 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혹 5시에 온 사람도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3시에 오신 분도 있었겠죠. 만약에 그 열심이 없었다면 3시에 온 사람은 탈락입니다. 5시에 온 사람도 탈락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열심을, 그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루 종일 나와서 우리를 계속 찾으시는 예수님의 땀과 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만 나갔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자도 있습니다. 종치기 1시간 전에 우리는 온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여보낸 자의 열심, 하나님의 그 열심,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나를 찾으셨구나. 그 감격으로, 그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그 열심이 있었는데 반면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아멘. 창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도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종일토록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자였습니다. 무능력자였죠.
그 시간까지 고용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용되지 못할 만한 무가치한 존재요, 전적인 그런 존재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켈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적 우리는 무능한 존재, 전적 타락한 존재, 구원에 대해서는, 은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그런 무능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전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 은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천국 가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삶에 거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자기가 타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한 거예요. 나는 그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베드로의 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자로 부름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현장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오셨고 들어오셨고,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게 돼요. 들여보낸 자가 내가 되기 쉽상입니다. 내가 더 그런 권력과 그런 자기의 자만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들여보낸 자의 열심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포도원 주인처럼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은 지금 몇 번 나가요? 5번 나가요, 하루에. 그리고 몇 명을 불러요? 5명을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불러요? 이 5사람을 5번 나가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안교회에 그런 기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5번 나가시고 5번 기도하고 5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시급하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하면 5시에도 나갔겠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예수님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안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 위기죠, 세상적인 위기죠, 여러 가지가 위기입니다. 이것들은 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세의 징조죠. 재난과 기근과 이런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때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다. 종칠 때가 지금 6시라면 지금 5시가 되었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5번 나가셔서 5번 기도하고 5번 찾아가셔서 5사람에게 전도하는 555 전도운동, 그런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품삯에 관심을 가지고 포도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2절 말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하루 시작 전에는 뭐만 생각했어요? 내가 포도원만 들어가면 좋겠다, 오늘 일하기만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끝나니까 뭔만 생각나는 거예요? 일한 포도원의 감격, 내가 무용지물이었는데 들어갔다는 그 감격, 오늘 일했다는 그 감격은 다 사라지고 뭔만 남은 거예요? 품삯 얼마 줄 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지 않는가? 그거에만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왜 종일토록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느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봉사와 천국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은혜와 상대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넌센스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예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예요. 늘 기억해야만 하는 은혜예요. 근데 그 절대적 은혜는 다 상실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품삯새만. 왜 우리 가정은 안 됩니까?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결혼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학교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상대적인 것 때문에 온전히 골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삶들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절대적 은혜를 붙들어야 하죠. 하나님의 이 은혜,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이 감격, 이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니까 포도원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0절부터 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모든 이야기는 품삯에 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오래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많아지기를 원하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런 것이 많이 더 우리들에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일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봉사하는 거죠. 우리에게 직장 주셔서 재물 얻어서 헌금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적 은혜를 잊어버리고 상대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은 예수 똑같이 믿었는데, 똑같이 예한교회 성도인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좋은 차가 생기고 좋은 집이 생기고 자녀도 잘 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 온 사람이 그런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절대적 은혜를 상실하면 비교하기 시작해요. 왜 남들은 잘 되게 해줍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똑같은 떡을 주어도 어떻게 생각해요? 내 떡이 커요? 남의 떡이 커요? 남의 떡이 커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도 뭐라고 해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한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내 분량만큼 주시는 거죠.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부하게도 마시고 나에게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부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가난해서 남의 거에 도둑질해서 하나님 명예 훼손할까봐 하나님 나에게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에게 부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고백하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거여야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남들 애들 잘 되는 거 너무 하지 마세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똑같잖아요. 남들 아들이 서울대 가고 좋은 직장 가도 똑같이 인생 60, 70, 80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조금 대학교 잘 못 가더라도, 좀 안 되더라도 똑같이 80 인생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좋은 명예를 얻고 학벌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시각 뭐예요? 남들보다 잘하게 해달라고, 남들보다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남들보다 좋은 신랑 만나게, 신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떵떵거리게 살게 해달라고. 왜요? 뭐니 해도 뭐니니까. 뭐니 해도 뭐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오늘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 비교의식이 우리들을 패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또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하고 계약할 때 그 계약서에 그 사람이 동의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도 동의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같이 동의했다고요. 근데 뭐라고요? 이제 끝나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죠. 첫 번째 예수 믿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찬양은 옛날 찬양인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 전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했잖아요. 그 감격, 그 약속을 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는 거죠. 처음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교하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달라지면 안 돼요. 받기 전에는 어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포도원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기만 해주시면 감지덕지라고 했어요. 근데 받은 후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화장실 뭐래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동일해져요. 같아져야 돼.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나 늘 은혜입니다. 들어간 것도 은혜고 받은 후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라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늘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생각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세 번째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셋째로는 내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